지나셔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콜로시안스 챕터 1, 골로새서 1장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에이멘.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신 예수님. 이게 1장의 제목이 옳시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동안에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Lord, help us know you more. Know your word more. Serve you better. Give us a desire to know more about you.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섬기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소원을 제 마음속에 주세요. 참, 그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제가 잠깐만 우리 이제 자세하게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옵시다. 우리는 왜 그 사도신경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웠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게 원래 어파슬스 크리드라고 천주교에서 만든 사물이 옵시다. 그 내용 전체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게 만일에 성경으로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 그분의 영이 그랬어요. 또 성경에 창세기 1장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엘로헴, 플루럴,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중요한 교리가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나스티스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그때만 해도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먹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말인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가르침 중에 많은 면에서 잘못 가르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글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 되냐면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육체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도요, 성경 믿는다 그럽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오 마이 굿네스, 우리가 똑같은 킹제임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여호와의 증인은 킹제임스 벌써 사용해요. 여러분, 그 제7일 안식일교회는 킹제임스 버전, 그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 판권을 샀어요. 몰몬교도 킹제임스 버전 쓰는 거 아세요? 기가 막혀서.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같은 킹제임스 버전을 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도 보통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거 여러분 몰라요? 맨날 가르쳐줘도 그냥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거 대미리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지 않느냐, 나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저는 아들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방금 우리 읽었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시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사탄이 원래 불화되어 있다 이거죠. 형제. 근데 사탄은 타락해서 나쁜 형제가 됐고, 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저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들은 또 지옥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원래 장로교를 다녔답니다. 너무 지옥이 싫어가지고 그가 나와서 지옥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차라리 눈이 범죄하던 눈 하나 빼버리고 눈 하나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LA에 큰 화재가 났는데
안 믿는 세상 신문에서 마치 지옥을 방불했다. 마치 지옥 같았다. 그렇게 신문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인 줄 아세요? Go to hell, 지옥 가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라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은 뭐냐 그러면 이단이란 말이 영어로는 헤레스인데 그 사실은 이단이란 말이 그 한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끝만 달다, 끝이 달다, 끝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쉽게 다 우리처럼 믿는 것 같은데 그 교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잘못 가르쳐도 보통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이런 그 나스티시즘 이런 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보낸 것이옵시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에는 항상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2절에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빌립보서를 잠깐 돌아가 봐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자, 2절을 보세요. 자, 1절, 2절.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놓고 다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배웠죠. 다니 에베소서 돌아가 봐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지런히 찾으세요. 자,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 하십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계속 뒤로 넘어가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투 하나 안 바꿔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로마서 1장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서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찾았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투 하나 안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디모데 전서를 잠깐 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읽고 설명할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긍휼이란 말이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우리 더 봐요. 디도서 1장입니다.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초점 보세요. 도대체 왜? 제가 전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을 때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성령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갖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복음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려야 될 것은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절대 못 잊어요. 근데 남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어메이징. 사람은 악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된 것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작년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그 제목으로 2013년 1월 첫 주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복음서,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복음서를 기록해 주셨느냐? 누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족보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가 어디에 태어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고요? 예? 그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일이네. 에이멘. 예수님을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16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자매님 앞으로 성경 퀴즈에서 10점 추가.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자, 자매님 알아도 가만히 있고, 다른 누가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고요? 신성. 하하, 에이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네 가지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러 오랬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섬길 줄을 모르고 도리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저는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로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진짜 어메이징, unbelievable.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가면 다른 3복음서에 없는 많은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거 하고 오늘 서론적으로 하고 마칠게요. 왜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거의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전 권이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서는 긍휼을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우리의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욥, 그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죠. 나는 매일 정한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로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본다, 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뭐 산으로 들러간 사람은 다. 여러분, 최고의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경험만큼 위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니, 그 썩지 아니할 시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모든 육체는 풀에 꽂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구원을 육체의 지식이나 육체의 경험이나 육체의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놈의,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한다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매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왜 이렇게 처음에 거의 나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서는 긍휼이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계속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인 줄 아십니까? 우선 은혜는, 은혜 뜻이 뭐라고 써요? 에이멘. 은혜가 뭐냐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 삶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쪽으로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냐. 음식을 볼 때마다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들보다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쪽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갔다 와서 첫 메시지가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진짜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제가 물을 마시면서 사실 나 같은 죄인은 꾸정물도 먹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맑은 물을 먹고 살게 하시나이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물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말은 잘하죠.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먹고 마시면 사람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써.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아버지로 하나님께 음식을 떼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죠.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먹을 것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차 타고 다니다가 길에 차들이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막 고장 나고 서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차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차 고장 나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만일 주님을 모른다면 제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차를 고쳐서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자동차도 메인텐하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요.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시고 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잘나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정말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순간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요?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 나가지 않으면 봐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는데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가 사라지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마치 자기가 노는 운동장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걱정이나 근심이나 똑같은 말이야.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화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으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